내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딱 얹어볼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제 말에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비유의 핵심은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된 한 여인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장차 될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되어질 일들, 이게 어떤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약 2000년 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기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로 기원을 잡아서 기원 전과 기원 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무려 2025년에, 대략 2025년의 그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 초림하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실 이때, 이 기간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 역사가 끝날 이 기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곱 인재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일곱 인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여러분, 이제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볼 때, 여러분 그 옛날에 오늘날처럼 우리는 이런 책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글을 쓸 때 이렇게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이렇게 딱 되어졌을 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뭐냐면은 이 두루마리가 딱 말려 있는데 아무도 볼 수 없도록 7개의 도장이 꽝꽝꽝꽝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면, 둘째 인을 떼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차근차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져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일곱인 재앙이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도 또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곱 대접 재앙을,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첫 번째 대접에 있는 물이 쏟아졌을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둘째, 셋째, 넷째에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 권세자들, 왕들, 통치자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재앙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1절 말씀을 볼게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 누가 이 땅에 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그 무섭고 두렵고 엄중한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30분쯤, 반 시간은 30분쯤 얘기하는 거예요. 30분쯤 고요하더니, 고요하다라는 얘기는 침묵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온 땅은, 즉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그 모습은 온 세상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떠들고 농담하고 즐거운 얘기들 나누고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엎드려 있는 것이죠.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고요, 그러한 침묵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30분쯤 고요하다라는 얘기는 침묵하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상황을 잠깐 언급해 놓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두 번째 일곱 나팔 재앙이 지금 선언되기 위해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그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일곱 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곱 인을 뗐을 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엇일까? 우리가 6장부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네 가지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칼의 재앙이에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수많은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을 공격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재앙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 기근의 재앙이라면 세 번째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사실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때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깨어진 게 뭐냐면은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또 어떤 그 의사 선생님들 뛰어난 어떤 기술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기술이 향상되고 거기에 걸맞는 또 약들이 개발되어지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다 또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이렇게 그냥 확산되니까 어때요? 그 약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약을 그때 부랴부랴 개발을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사나운 짐승의 재앙입니다. 사나운 짐승의 재앙이 무슨 재앙일까?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 재앙이 실상 구약 성경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재앙의 그 모습입니다. 그 네 번째 재앙인 사나운 짐승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사나운 짐승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농작물들을 다 해파하는 거예요. 또 목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축대들을 이 사나운 짐승들이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까지 해치는 이러한 재앙이 사나운 짐승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재앙이 발생하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소문 자체가 흉흉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해져서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리는 이러한 재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이때로부터 재림하실 이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어떤 진노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왜 이 땅에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또 다른 천사, 즉 일곱 나팔을 받은 이 천사와 다른 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금 향로, 향로를 보통 이 향로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금으로 된 향로도 있고요, 금으로 입혔겠죠. 노수로 만든 그러한 향로도 있습니다. 근데 향로의 목적이 뭐냐면은 제단에 있는 불을 담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이 향로를 이 분향단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제단에 있는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주실 때 사람이 그 불을 피워서 불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단에 불이 붙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큰 사명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은 뭐냐면은 이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천사가 향로에 받은 그 향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를 지금 천사가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천사가 향로에 향을 가득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성도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기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아니,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실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에 따라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영혼은 순교당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때에 따라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지어 원수를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죠. 그러나 서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언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은 11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왜 하얀 두루마기를 주시겠어요? 이 두루마기를 왜 하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왜 천사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이 수가 찰 때까지는 언제냐면은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녀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세상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4절 5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이 타면서 나는 그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불을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심판을 얘기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이 성전 창고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무기. 그런데 이러한 무기가 언제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성도들의 그 기도를,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리고 천사가 그 향로를 쏟아 부었더니 땅에 쏟아 부으니까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땅에 나타날 수많은 그러한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의 이러한 재앙들, 이러한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재앙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은 마치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비유해 주듯이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그 도시 속에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주는 그런 환난과 세상이 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는 인생의 그 고통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부터 볼게요. 6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홀로 된 그 여인이 자기 원수, 자기가 당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이 정직한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 홀로 된 이 여인의 그 간청을 들어줄까요? 절대 안 들어주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불의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간청하는 그 간청의 소리가 너무너무 애잔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그가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서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으니까 이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들은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가 자녀이잖아요. 자녀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그 길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능력,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내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사나운 짐승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라시는 그 경고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시고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속에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내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서 찾을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 속에 그 믿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성도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않는 그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옵나이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과